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기도의 학교에서 기도 제목에 관련하여서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전합니다. 기도 생활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기도 생활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가치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정말 많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도와 말씀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러함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기도와 말씀 생활을 방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제대로 둘 다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말씀을 먼저 살려낼 때에 기도가 살아날까, 혹은 기도를 먼저 살려낼 때에 말씀 생활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점은 있겠고, 그거에 대한 딱히 정답표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른 말씀 생활은 바른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바른 기도 생활은 바른 말씀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전제가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는 아마 기도 생활이 살아날 때에 말씀 생활이 살아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는 전혀 기도 생활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일은 아주 드문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에서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제가 한 수백 명을 만났다 그러면 말씀 생활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기도 생활로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인가, 몇 명. 수백 명 가운데 몇 명. 이제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그리고,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기도 생활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말씀 생활이 함께 가는 방향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다. 물론 이제 여러분은 그 몇 명의 방식에 속할런지 혹은 대다수의 방식에 속할런지까지는 모르겠고 똑같이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어느 믿음의 때는 말씀 생활에서 은혜 받다가 기도 생활로 통합하여 함께 가는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때는 기도 생활에서 은혜 받다가 말씀 생활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도와 말씀이 둘 다 안 되는 사람이 두 개 다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는 말씀 생활을 둘 다 시작해서 둘 다 열매를 맺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도 생활을 살리는 면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기도와 말씀을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과 역사는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어서 기도를 못하도록 기도할 때 되면 사단은 방해하고 공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도 당연하게 사단은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심화되어서 어떤 사람의 성경을 읽는데 사단이 방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사람이 사단이 방해하지 않는다. 그럴 때에 심지어는 성경 읽다가 사단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가운데 이단 사입이나 미혹에 빠지는 일들도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을 봅니다. 이단은 당연하게 성경 연구하다가 나왔지 혼자 땅 파다가 나온 게 아니고 농사 짓다가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책을 연구하고 하면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하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할 때에 사단이 공격하고 방해하는지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막히고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하여 우리들 각자의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노력도 있고 수고도 있으니까 우리만의 노하우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밥을 하시다 보면 가정주부마다 밥을 하는 방식이나 이것은 비슷하지만 서로 간의 노하우는 틀리잖아요. 방법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중국 사람하고 같이 좀 지내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라면을 이렇게 끓였어요. 제가 라면 끓일 때는 한국 사람이니까 물을 먼저 끓인 다음에 스프를 넣고 라면을 넣습니다. 그렇게 저는 끓여가지고 함께 먹었는데 저보다 좀 나이가 몇 살 연배가 더 있는 그 중국 그분은 중국 이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신학대학원을 중국 공산당에서 해가지고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함께 많이 지냈는데 그 양반이 라면을 끓일 때는 그냥 찬물에다가 스프하고 라면을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끓이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그렇게 라면 끓여 먹는데요. 이게 그래서 찬물에다가 그냥 물 부어가지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건더기 스프 넣고 다 한꺼번에 딱 넣고 끓여서 이거 터지지 않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맛은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적당한 때 끓은 다음에 불을 끈 다음에 먹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은 라면을 끓일 때에 물이 끓은 다음에 스프 넣고 라면 넣고 끓이는 건데 이 중국 사람들은 이 간단한 라면을 끓이는데도 우리하고 이렇게 방법이 틀리구나. 그것처럼 밥을 하는 방식도 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각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잘 되는 노하우나 방법은 꼭 찾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동일하고 똑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의 문을 쉽게 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그러한 지혜와 지각이 우리 몸의 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꼭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농사꾼이 물이 밭에 부족하고 논에 부족할 때에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농사 지어요 못 짓지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물을 보관하고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스프링클러를 장착하고 그리고 물을 모으고 큰 물탱크를 밭 근처에 설치하고 거기에 물을 저장하고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비가 안 올 때는 밭에다가 물을 뿌리고 논에 물을 대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단지 그냥 즉흥적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게 자기의 말잘함 때문에 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건지 혹은 성령 역사인지도 별로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즉흥적으로 말만 잘 술술술 나오거나 혹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기도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는.
그럴 때는 기도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기도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은 실상은 문제가 많아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너희는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의 기도하며.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당연한 거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못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당연하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성경의 명령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기도하며라고 명령을 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역시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성령님께 달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기도하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르게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도와주실런지 안 하실런지 그냥 너무 그 뜻을 알 수 없고 그 역사하심을 전혀 분간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그러나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에 의하여 대부분은 좌지우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이제 저녁에 우리가 작정을 해요. 한 30분 기도하겠다. 우리가 마음을 먹읍시다. 먹는다고 해요. 일단은 기도 생활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에 대해서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야 훨씬 더 많이 실패하겠죠.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한테 너 하루에 30분씩 기도해 라고 했어요. 그럼 과연 그 기도 생활은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당연히 실패해요. 당연히 실패. 왜 실패하냐 그러면 기도하려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실패해요. 기도 생활을 하루에 20분씩 해야지. 저녁에, 새벽에, 아침에, 낮에 30분을 해야지. 작정한 사람들, 결심한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작심삼일이고 10명이 작심했다 그러면 10명 가운데 그대로 하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많아야 5명 이하고 그리고 사실대로 한다면 한두 명,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스스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기도해야지 작심하고 마음 먹는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해요.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도 실패한다고 말이에요.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도 실패해요.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기도 생활이 평상시에 잘 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일단은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단 방법.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 평상시에 우리 기도 생활이 안 됐던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기도 생활을 살려내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살려내기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 생활 일반적으로 안 되는 상태를 나무에 불을 붙인다 할 때 우리가 나무로서 우리 자신을 비유한다면 젖은 나무에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불을 붙여도 조금 있으면 어찌 됩니까?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젖은 나무는 활활 불타오르는 나무하고 함께 붙여놔야지 그 불이 불타오르면서 젖은 나무를 말려가면서 태워요. 그래서 나중에 마른 나무처럼 잘 타게 되죠. 그런 것처럼 기도 생활 어려운 사람은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우리가 교회가 모일 때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일 때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일 때에 함께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필요성과 절박성과 긴급성과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신용만 하고 말 테니까.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해야 되겠다는 기도의 필요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상담에 대한 첫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많이 이야기했고 나중에는 가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위험한 측면들을 더 가능하면 다루어 가야 할 터인데
들을 사람이 없을 때야 말씀을 더 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상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상담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상담의 가치관이 정말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내적 치유다 그러면 내적 치유가 바라는 목표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어떤 목표를 바라냐 그러면 내적 치유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 마음에 인생살이 속에서 겪었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나 여러 치유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적 치유예요. 내적 내면의 상처, 내면의 아픔 이것을 기도나 말씀이나 기도 사역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아니면 상담의 여러 가지 방법, 춤 치료, 그림 치료, 아니면 사람의 위로 등등의 많은 방법을 통하여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 치료예요. 그냥 그것도 정의가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중 일반화적으로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한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내적 치유를 사람이 받으려는데 그걸 통해 기대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사람은 원해요. 자기가 내면의 상처가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가 다 치유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한 인간상. 이미 거기에서부터 비성경적이고 이교적이고 사술적이고 사이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잘못돼버린 거예요. 내 상처가 100개가 다 치유되면 나는 정말 완전한 인간상이 될까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하고 그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허구예요. 그럼 내적 치유가 복음이고 내적 치유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적 치유가 구원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교적인 건데 우감스럽게 내적 치유나 기독교 상담이나 이런 거 추구하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 아버지 영의 성령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 상담 안에는 성령님의 자리는 없어요. 성령님의 자리는 거의 존재하잖아요. 왜? 상담만 잘 받아가지고 사람은 완벽하게 지어지니까 성령님의 자리는 어디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 추구하는 건 초인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철학이 추구하는 건 초인이에요. 실제로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철학에서 나옵니다. 철학이 추구하는 것이 초인, 말하자면 완전한 인간, 혹은 완전한 인간을 넘어서서 더 초월적인 인간, 초월적인 인간. 도인이 산에서 돌을 닦아요. 누가 되려고요? 초월적인 인간. 그래서 도수를 하니 아니면 신선이 되죠. 신선. 초월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해요. 불교라는 종교도 석가모니가 소위 말하면 보리수나무 앞에서 참선하고 해가지고 깨달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는 이야기에 초월적인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다가 늙어 죽어요. 늙어 죽어요. 천상천하유와 독존 그리고 살다가 늙어 죽어요. 초인이 돼간다는 거예요. 초인,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이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인이 될 것이냐. 로마 카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도 추구하는 이상향의 인간상 중에 하나는 성인이에요. 다른 말로 그것도 초인이죠. 성인. 그러니까 결국은 성인의 존재까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기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로마 카톨릭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테레사 수녀한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죽었는데 테레사 수녀를 성인의 반열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올려놨거든요. 전에는 이제 이 복자, 복녀에서 성인의 반열로 이렇게 올리는 지금 중이든가 다 올려버렸든가 그래요. 근데 이제 복자, 복녀부터 성인으로 다 전반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냐,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것이. 그러니 한편으로는 천주교 신자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더 한편으로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의 반열에 서면 소위 말하면 대수수녀는 천주교 사람들의 믿음으로는 지금 기도 응답을 해줄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수수녀에게 누가 기도를 막 하면 천국에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은 다음에 빨리 예수님께나 마리아한테나 뛰어가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마리아요. 빨리 기도가 왔는데 특급으로 처리해 주세요. 막 근다거나 혹은 성인의 반열에 선 사람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명을 천국 가게 할 의와 덕성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 자기 한 명 천국 가고 몇 명분이 남았어요? 99명분이 남았어요. 그러니 빨리 그 성인의 기도한 사람은 그 99명분의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까지 이제 가면 여러분이 복잡히 하시니까 뭐 더 이야기할 건 없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상은 뭐냐면 초인의 인간상인데 그것이 어디 속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 상담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상담 안에 들어가 있고 기독교 상담에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를 통해서 누가 되려고 그래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는 상처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 말씀하고 걸어가는 길이 사실은 틀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부패한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문제를 말씀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죄의 문제보다는 상처의 문제로 끌고 가요. 상처의 문제. 이게 상처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회개를 동반해야 되는데 상처의 문제는 회개가 아니라 약을 바르고 싸매고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 상처의 문제는 회개가 필요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해야지 의사가 치료해주고 기부수해주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처의 문제는 죄의 문제나 회개의 문제가 없어요. 물론 모든 내적 치유에 관여한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안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부수적으로 혹은 수박 거달기로 다루어요. 기껏해 용서 문제 정도만 깊이 있게 다루어도 잘 기독교 상담을 적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만큼 사람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보니까 이제 상담자가 있으면 상담자는 상처받은 사람을 싸매야 되죠. 싸매고 위로하고 괜찮아 따독이고 끌어안고 그렇게 하는 문제지 죄의 문제로 볼 때는 회개해야 될 문제니 많은 경우에 책망이 필요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하고 때로는 잡아 일으켜주는 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상처의 문제로 볼 때는 그러나도 아픈 사람을 책망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신이 사랑이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도 아파 죽겠는데 그러나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무조건 끌어안아주고 안아줘야지 왜 나를 책망하냐? 아니, 그렇게 말하면 이제 어리석은 길, 잘못된 길로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상당히 문제가 전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도 잘못된 전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전제가 뭐냐? 그럼 기도를 통해서 누가 되려고 그래요? 초인이 되려고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기도를 하나의 만능 황금키처럼 쓰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을 조정해서 나란 존재를 완벽한 인간, 실패하지 않는 인간,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인간,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성공적인 인간으로 사람이 기도라는 도구를 용도를 변경하여서 잘못 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뱃속에 있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 뱃속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은 다른데 유감스럽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나 자기를 완벽한 인간상으로 만들어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이 발전해 왔지만 이것이 다른 길을 대부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한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길로 걸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만족시키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상담처럼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전제를 내려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 가까워지고 그리고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진리는 내가 주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가야지 맞아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로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돼야지 되는 건데 기도를 통하여 더 독립적인 존재, 기도를 통하여 더 성공적인 존재, 더 완벽한 존재가 되는 기도를 추구하는 전제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의 기도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만 것이지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기도 생활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30분, 1시간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요. 기도의 절박성을 느낍니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기도 생활이 성공적이지 않는 사람은 젖은 장작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니 마른 장작, 잘 타는 장작과 붙여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일단 유익하다. 이것이 교회로 모여서 120문도가 마가다락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함께 합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일반적인 말씀이고 히브리서 말씀은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샘플은 모이기를 힘써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했죠.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 것처럼 기도 생활은 우리의 모임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집니다.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함께 기도한다. 사단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일 마귀가 역사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깨트려보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어떤 것은 아냐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인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것과 우리의 마음이 맞아져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마귀는 뚜렷하게 보고 있죠.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의 역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걔는 다 알아요. 왜? 걔와 함께 해오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마귀가 조종하는 패턴을 벗어나 있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은 당연히 원수 마귀는 악한 영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대부분의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홀로 기도 생활을 해야 돼. 홀로. 그건 일반적이니까 홀로.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런 마태복음 그 6장의 말씀처럼 홀로 기도 생활을 해야 돼. 기도 생활의 절박성, 필요성을 느낀 사람 그리고 기도하려는 사람들도 기도 생활 쉽지 않다 그랬어요. 쉽지 않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잘 해온 사람은 기도 생활이 쉬워요. 어제도 쉬웠으니까 오늘도 쉽고 지난주도 쉬웠으니까 이번 주도 쉬워요. 비유한다면 밭에 농사를 3년간 제대로 안 지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쌀을 좀 구율미 같은 거 옛날식으로 하자면 빌려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내 3년 동안 농사 안 지은 밭에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사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잡초가 무상할 거고 농사 안 지었으니 일반적으로는 이 억새가 대부분 밭에는 많이 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거름이 없어요. 거름. 잡초나 뿌리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 농사를 새로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평상시에 농사를 잘 지어온 밭이라면 고랑도 잘 파져 있고 거름도 잘 조져 있고 그리고 흙도 부드러워서 호미질도 너무 쉽고 그럴 거예요. 농사 짓는 게 쉽지만 안 지어온 땅은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기도 생활을 안 해온 사람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작심하고 중요하다,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심지어 우리의 가정과 삶에 중요하고 기도를 긴급하게 해야 될 큰일이 벌어져서 마음 먹고 해도 안 되는 것이. 그건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기도 생활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고 그 어려운 인내의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알아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건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기도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시작했더니 뻥 하고 무조건 아주 잘 돼버린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땅이 딱딱한 땅, 잡초로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놨으면 꽃갱이나 뱅이나 호미질을 아니면 로타리로 치고 경기로 어떻게 하고 트랙터 컴바인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밭을 갈아엎고 하는데 인고의 시간, 애씀 수고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여서 기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급하고 조급한 사람은 잠깐 주야 몇 번 했다가 그것도 감정적으로 몇 번 하죠. 막 열렬하게 주야 싶고 나면 뻥 뚫리기를 기대하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옛날에 성령 역사나 강한 몇십 년 전의 일이라면 주야 5분 합시다. 그리고 5분 하면 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성령의 불의 역사 내기가 터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시대예요. 성령님의 기도하며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설명했던 대로 성령의 기도를 도우시냐 그렇지 않느냐는 성경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문제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주권자시지만은 우리의 문제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했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누구의 문제다고요? 우리의 문제지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보통 때 기도를 잘 하려면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주에 금요일 날인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기도 생활을 잘하는 핵심 본문의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30분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할 때는 사단이 그걸 알아요.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그거라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그래서 기도 제목에 대한 설교에서는 그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식사기도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식사기도는 쉬워요. 식사기도는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안 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깜빡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밥 먹다가 아차차 하고 식사기도에 5초, 10초 이러잖아요. 15초.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식사기도 방식처럼 이제 제가 경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식사기도 방식에서 힌트를 얻어서 정말 기도 생활을 내가 앉아서 10분, 20분, 1시간, 30분을 하려면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찾으면서 잠깐은 얼마든지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잠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잠깐. 생활 중에 잠깐. 생활 중에. 그러나 30분 기도해야지라고 작심하고 앉아서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꾸준히 잘 해온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에 직면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실패하는 거예요.
빵점 맞은 아이가 성적을 한 학기 만에 80점으로 평균을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대부분은 실패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빵점 맞은 아이가 그 다음에 목표로 잡는 것은 한 30점이나 50점이나 60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80점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잡은 거니까. 한 60점 맞는 아이가 목표를 잡을 때는 100점으로 잡으면 안 되고, 한 70점이나 80점 잡아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잡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거의 전혀 기도를 해보고, 10분을 앉아가지고 해보고, 30분을 앉아서 해보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평상시에 조금씩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 걸으면서도 좀 기도하고 5초, 10초, 15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안 될 때에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대부분 특별한 예외를 빼놓고는 그런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응답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심각한 문제를 당하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그 문제가 많은 경우 응답받을 줄을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만나서 기도해도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고 하시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되지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은 주기도문의 본문을 오늘 좀 읽었으니까 기도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 가운데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전반전에는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후반전, 이렇게 한 절이 두 전과 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장 12절이. 그러면 마지막 결론부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신학이나 말씀의 역설성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하나 또한 역설적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처리해 가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발을 씻는 것이 매일 회개하는 삶이에요. 요한 1서 말씀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처리 안 하고 싸운 경우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유감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상시 기도를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그때그때 처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당연하게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안 했고 못하고 하기 싫고 해도 안 되어왔겠죠. 그러하면 죄가 어마어마하게 쌓였지. 그러니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때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기도한 뿐이 그건 하나님께 들으신 바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중간부에 이 기도가 나왔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처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살아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 생활이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경제적인 문제 혹은 직장과 직업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많은 무수한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대부분에는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기도에 대하여 엉뚱하게 가르치면서 일확천금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으면서 잠깐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모든 문제 해결로 가르치는 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기도를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기도가 원활하게, 하나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들으심 바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상당한 기도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기도예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렵다는 것 자체를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다. 이방인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되풀이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주문 같은 거죠. 주문. 남녀 호랑기가 쓴 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은 걸 되풀이해요. 저는 분명히 반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에 말씀드렸어요. 반복 기도를 말씀하면서 이 중언부언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느냐의 핵심은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아무런 마음도 쏟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입에서 반복하면 우리의 방언도 뭐가 되고 맙니까? 중언부언이 되고 말아. 참으로 바른 방언하는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기도, 마음의 소원, 마음의 열망이 함께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 방언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그리고 무의미하게 시간만 때우고 있는 그런 방언은 유감스럽게 성령의 은사이지만 중언부언으로 가고 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가르쳐 주셨는데 유감스럽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중언부언으로 사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첫째는 주기도문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주기도문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광대합니다. 아마 저는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다 이해하려면 100년의 신앙생활로도 짧다. 심지어 천국에 가서 또 주기도문을 그 깊이와 그 광대함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일단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다 해서 이제 알지 않아도 된다?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굉장히 효력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자 봅시다. 일단은 과거의 교회들, 근색교회나 중색교회나 혹은 현대의 교회들 그래 볼 때에 우리 믿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나 저나 주기도문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거의 안 합니까? 거의 안 하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주기도문 하루에 막 10번씩 하십니까?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끝나고 주기도문을 이제 해야 될 거고 수요일날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하고 할 때는 일주일에 공적인 예배에서는 이제 3번 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나 현대교회나 근색교회나 혹은 중세교회, 종교개혁계의 교회를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면 할수록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면 왜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겠어요? 많이 하겠지. 많이 하겠죠. 당연하게 많이 하지 않는 간단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많이 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많이 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데 왜 많이 해도 열매가 없느냐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뭘 다 다양한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 이게 문제예요. 주기도문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의 종교 개혁자들은 특별히 기본적으로 신앙 교육을 시킬 때에 크게 한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번째는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시 얘기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주기도문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도 주기도문에 담긴 제대로 된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파악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 의미를 나는 안다. 그 의미를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의미를 모르고 하는 기도는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빈말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정말로 원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고 일치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기도문이 교회 사후 역사 속에 반복되어져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이제 절로 안 하게 되고 해도 하나의 예배의 순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할 뿐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친정어리게 하지 않아요. 한때는 한 10년 이쪽 저쪽 되었을 때는 주기도문을 하는 게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스톱워치 같은 걸 사용하여서 주기도문 10,000번, 만보기, 주기도문을 10,000번 하는 것, 이런 만보기를 사용해서 열심히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막 외웠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때로는 막 5,000번 하루에 10,000번씩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주기도문 5,000번 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고 15,000번 했더니 무슨 응답이 있고 막 그래 왔어요. 그래 왔다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뜯어맞추는 거였지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 기도 생활 안 할 때라도 좋은 일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 안 생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도 못 낳습니까? 애 낳으면 좋아하고 좋은 일, 생일 되면 생일도 그 사람도 없습니까? 생일 되면 좋다고 축하하고 안 그렇습니까? 명절 때면 다 좋다고 또 놀고 그러니 좋은 일은 신자든 무신자든 간에 생활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내가 5,000번 했어요. 그 가운데 좋은 일이 때에 따라서 그냥 우연히 있어요. 있는데 주기도문의 결과라고 이제 합리화시키고 간증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 들으면서 와 주기도문은 위대하구나 하고 열심히 많은 교회와 많은 믿는 사람이 했는데 장기가 되니까 알죠. 그러한 열매가 없다는 사실. 심지어 허구에 불과했다는 사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주기도문에 있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내용을 의미를 알고 그 의미가 내 소망, 내 목적, 내 사모함, 내 간절함, 내 이유, 내 열망, 내 열정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에 중심을 두었어요. 그러니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게 또 다른 수술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함에 다 흙으로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주기도문을 이제 많이 반복하여서 하는 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유행에 불과했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께 가르치신 기도인데 정말로 중요한 기도다. 그러니 그 이 기도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이 주기도문에 담긴
첫 번째는 의미를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내 뜻과 내 마음을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내용에 우리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통해서 맞추어야 돼요. 아이가 누구든지 학교에 가서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 공부하기 좋아하는 아이는 돌연변이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덧셈을 하고 곱셈을 한다 그럴 때, 나눗셈을 한다 그럴 때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그거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는 게 아니라 나눗셈이다 그러면 나눗셈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아이가 자기를 맞추어야 돼. 그리고 나눗셈을 하면 그걸 간절히 원하고 나눗셈을 마스터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되게 해야지 그 아이는 그 나눗셈이나 곱셈의 수학이 쉬워져 가고 근본을 잘 닦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중심을 지킨다면서 나는 저거 싫어, 나는 싫어, 그리고 계속 거부한다면 그 아이는 학교 수학 시간에 계속 참여한다 할지라도 실력이 늘지 않지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이라는 정말로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셔도 나는 저 의미에 관심이 없어, 저 뜻에 관심이 없어라거나 혹은 나는 알고 있어, 물론 진짜로 안다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어, 이렇게 단순화시킨다면 아마 사랑방에 토머스 왓슨 목사님이시던가 과거에 청교도 목사님이 쓴 주기도문 책 제목이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탁월한 주의 종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두꺼운 책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400페이지 나올까요? 그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을 썼어요. 몇 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런 탁월한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그럴 정도면 실제는 주기도문이 만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안 만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안 만만하다는 이야기예요. 만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뭘 아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럼 영어 실력이 늘어갈수록 영어는 자유가 오죠. 그러나 언제가 영어 배움의 끝이라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어를 공부를 잘 해갈수록 영어에는 신이 나고 재미가 나겠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기도를 내가 알아가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실고 맞출수록 기본적인 의미는 어쨌든 주기도문이 굉장히 광대하고 복잡하다 그래도 기본적인 의미는 사실 명백합니다. 형이 상학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명백한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명백한 것에서 더 깊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에 내 마음을 쏟고 내가 정말로 원하느냐는 것이, 예를 들어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출발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출발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참으로 아버지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누구보다 아버지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려면 주님께서 정말로 아버지여라고 친근히 외치고 친근히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요한복음에 참 많이 기도하셨는데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라고 주님의 믿음, 주님이 아버지의 친밀함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절대치인데 거기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없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천국에서 살아간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라고 불렀던 것에 누가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명백한 것은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주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입으로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로 마음에서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기도문을 1000만 번 한다 할지라도 주문처럼 말만 그냥 겉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용하겠죠. 정말로 믿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바르게 기도하는 걸음을 걷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지만 정도가 같겠어요? 믿는 정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대부분은 아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영의 아버지로, 자기 진짜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고 알까요? 은혜가 알까요? 인선이가 알까요? 채은이가 알까요? 누가 얼마나 알까? 은수가 알까요? 세연이가 알까요? 누가 얼마나 알까요? 그 말. 누가 얼마나 알고 믿을까요? 그게 문제란 이야기죠. 주기도문이 자꾸 사장되고 사라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단지 입으로만 이 짧은 기도문을 반복해 보는 거죠. 그리고 효과를 내보려고 그러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아냐 모르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채 반복을 해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없죠. 우리는 이것을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사용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그렇게 외치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다음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도는 많이 이렇게 문장을 한 문장을 계속 이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도는 단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꽤 필요합니다. 그러면 단문으로 바꾼다면 아버지여 그랬으니 이름이 그만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국어적으로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식으로 좀 더 바꾼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의미상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름은 그 어떤 피조물이 영광 돌리지 않더라도 항상 거룩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마음하고 일단은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열정이 돼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고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자녀가 사고를 치면 누구 자녀냐고 동네에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네 자식이다 그러면 아이고 호러 자식이네. 그리고 자식 잘못 키웠네. 그리고 그 동네 아이가 잘못 행한 것 때문에 누구에게 욕을 돌립니까? 부모에게 욕을 돌렸습니다. 부모를 욕되게 했어요. 그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럽니다. 육적으로.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단지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열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말하자면 내 말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 기도 안에 많은 게 담겨져 있지만 일반적인 건 이런 거예요. 그냥 말만. 누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빵을 막 먹고 가면서 그러면서 뭐 그렇게 아파가 누워서 죽어가요? 배고파서요. 집에 가 라면 끓여 먹으셔. 그리고 지나가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알아서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알아서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머리도 감고 씻고 막 하면서 목말라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물을 안 주면서 영자 실컷 마시면서 그리고 뭔 말이시오? 당신들 당파 가지고 물 나와. 그건 물 마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정말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첫째는 우리의 기도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 기도하면 우리니까 우리의 기본은 가정교회고 교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남편이라면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내 형제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 살면 세상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열망, 소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하고 우리가 안 맞아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는 이것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 맞춰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합당한 사람이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에 합당한 사람이 안 되면 주기도문을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맞춰 나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맞춰 나가야 돼요. 주기도문을 알면서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따라서 정말로 내 인생, 내 삶,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그 간절한 열망, 소원, 기도를 가져야 해요. 신약시대에 이 사복음서를 제외하고는 주기도문이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하여 많은 기도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고 담아 놓았어요. 소위 말하는 바울의 기도 같은 에베소 3장 혹은 1장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이렇게 많은 양의 기도를 담아 놨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다가 몇 줄 안 되니까 뭐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잘 지내시오 하는 인사말보다는 주기도문으로 그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러면 마무리를 딱 지어서 아멘 그래놓고 우리 예배 끝날 때 하는 것처럼 혹은 에베소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두어 줄 더 쓰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얼마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더 그냥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더 가까이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타일의 기도를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자기가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등을 위하여 하는 기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이 아니라. 왜 그럴까? 왜 주님은 사도들에게,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도도 정확히 누구보다 알 텐데, 왜 주기도문을 반복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의 기도를 이렇게 반복하는가? 사도 바울이 한 기도는 사실은 주기도문하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아요. 왜 같냐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 있는 예를 들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가 구체적인 에베소 상황 속에 들어가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에베소 3장으로 한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실은 이 내용 안에서 기도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엄밀하게는 다르지만 또 다른 엄밀함 속에서는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이 성경의 바른 의미를 보기보다는 그냥 피상적이고 수박 거달기로 성경 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이. 우리는 항상 종교적이 되기를 원해. 종교성을 추구하기 원해. 종교는 외형적인 경건함만 가지면 되거든. 외형적인 경건함. 참된 믿음과 신앙은 외형 이전에 내면이지. 물론 외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 형식하고 관습이나 전통도 그릇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물이 중요하고 그릇은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릇은 바뀔 수가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연하게 알맹이에요. 내용이 중요하지. 똑같이 형식이라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너무 강조하고 가다 보면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것만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교회는 종교적으로 변화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참으로 알고 깨닫는 가운데 주기도문의 내용하고 우리 자신을 맞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능력 있고 효력이 있어지겠지. 기도가 점점 좀 어려워지고 기도 생활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문을 찾아요. 저도 그래서 기도문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서 기도문을 좀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문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기도문이 있어도 또 성경을 통해 탁월한 기도문을 만들어도 그 기도문보다 1000배, 10,000배가 탁월한 기도문이 무슨 기도문이겠어요? 첫째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기도 같은 거고 일반적으로는 시편에 무수하게 많은 기도. 그러니 사실은 또 다른 새로운 기도문을 만들 필요성은 별로 없어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기도문에 있는 그 내용을 기초와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씨앗이 돼가지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가지가 생기고 나뭇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것이 저는 바울의 기도라거나 혹은 심지어는 시편의 기도들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또 다른 기도문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이 만든 기도문이 과연 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기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에도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만든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꼭 주기도문을 가지고 100번을 했네, 300번 했네, 1000번을 했네, 10,000번을 했네처럼 사람들이 만든 좋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도문이 있다고 하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할 것인가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손쉽게 열매를 거두려고 그래요. 기도문만 탁월하고 좋으면 몇 번만 읽고 그걸 따라 읽으면서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기도문을 사용해도
몇 번 사용할 때는 감동이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찌 됩니까? 식상해지죠. 식상해져요. 왜?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우리 감정은 반응을 하지만 성령님은 반응을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아주 신나고 재미난 드라마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드라마를 여러분이 보면은 처음 막 1회를 봤더니 너무 재밌어요. 2회를 기다려요. 2회를 봤더니 너무 재밌어요. 3회를 봤어요.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 봤어요. 다 끝까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면 그래도 재밌어요. 나 그것을 한 3번 반복하면 그래도 재밌어요? 정말 많이 재밌어요? 뻔하게 스토리를 아는데 별로 재미없지. 10번을 반복해보면 그래도 재밌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좀 거시기한 사람. 음악은 리듬이 중심이 되면 10번, 100번이고 계속 들어요. 그러나 가사가 중심이 된 노래는 그런 노래는 이제 정말로 자기의 삶과 감정을 자꾸 여동시킬 수 있는 가사들. 그러나 리듬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문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잠깐은 동요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재밌게 본 영화가 있다 그러면 한 10번을 반복해 봐도 더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점점점 그 감동지수가 떨어지겠죠. 정말 성령의 역사로 똑같은 주님의 기도,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항상 다 역사하셔요? 안 하시고?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주님의 기도는 100% 부합되잖아요. 100%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뜻대로 하는 기도인데 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는 이야기. 우리 중언부언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안다 해도 그걸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안다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내용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일치화시켜가야 돼요. 일치화시켜가야 돼요. 하루아침은 안 되더라도 내 소원이 뭐냐 그러면 주기도문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소원이 돼야 되죠. 그러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에서 나오는 내 소원이죠. 내 깨끗한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런 소원이 없단 말이죠, 문제는.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해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고도 나하고 안 맞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가 나하고 얼마나 맞겠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렵고 우리 자신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그런 거예요. 맨 처음 오늘 본문 읽었던 것 중에서 6장 7절부터 읽었었지요. 그러면 6장 8절로 건너가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종교생활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삽니다. 종교생활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종교생활의 핵심이에요. 제 돌아가신 친할머니께서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시고 천지 신명께 그 할머니는 하느님 그랬어요. 하느님. 그분도 또 때는 하느님 아버지 그랬어요. 교회도 안 다니셨는데 하느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 잘 돌봐주시옵시고 그리고 새벽 4시에 그 차가운 물에 계곡물하고 우물물에서 씻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일반 종교생활 핵심 기도생활인데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생활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게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일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신다 그거예요. 그러면 알면은 그냥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렇게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노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땀 흘리는 게 뭔지 몰라요. 수고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자녀가 하나도 공부 안 했는데 성격 100점을 맞기를 원해요. 부모를 통해서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시험 성적을 조작해서 100점을 나와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100점은 얻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지식이나 실력은 없지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똑바로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가 전혀 예를 들어 골프를 배워가지고 골프 선수로 나간다. 그럼 골프 연습을 제대로 하나도 안 하는 가운데 골프 1등을 원해. 하고 1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시켜주면 됩니까? 선수들 전부 다 족복도 동원해가지고 다 병원 짓듯이 만들어버려요.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 아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쳐도 최종 우승자예요. 1등 만들어주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멋진 사람이 되고 진짜 거룩한 사람이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신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을 아셔도 있어야 될 것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될 걸 아시는데 기도해야 될 내용, 구하는 내용이 그게 아닌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 게 뭡니까? 일단 의식주예요. 응? 먹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다음 잠잘 것. 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병의 문제, 병. 그 다음에 직장, 직업, 돈, 경제력, 땅, 집, 밥, 가족 이런 거지. 있어야 될 것은. 그건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아시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외에 먹을 것에 대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닌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일용은 뭐냐 그러면 일은 날일자. 일용할 그러면은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1년 먹을 양식을 기도해요. 우리가 원하는 양식은 100년 먹을 양식이에요. 쌀 지주를 하나님이 하나 딱 준 다음에 언제나 버튼만 누르면 100년 동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지주.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지. 일용할 양식, 우리는 4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과거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날 먹을 것만 거두게 하신 것처럼. 4명이 그날 먹을 것만 딱 줘요. 삼시세끼 먹을 거. 그럼 다음날 아침 되면 없어요. 그러면 그날 다음날 아침 또 뭘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 그걸 지금 주님은 기도하게 하신 거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만나 구하고 먹는 방식을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뻔하게 일용인데 하루 먹고 쓰는 건데. 그래서 과거에 전원일기 보면은 일용이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일용이라고 지었어요. 그 일용이 어머니는 정말로 주기도문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고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아들 이름을 일용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믿음을 키우려면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돼요. 월용이 잘 먹을 거. 아니 주용이 요즘 많잖아 이름. 미국에는 월급이 주급이잖아 주급. 우리나라는 월급이고 미국은 주급제도예요 주급. 3주 월급, 4주 월급, 2주 월급 그런 거지. 우리는 월급이에요. 아직은 우리 스케일이 좀 더 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사실 건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그런 건강한 사회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주급제도가 중심이에요. 그렇게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용이, 그 다음에 월용이, 그 다음에 좀 스케일이 아주 크면, 1년이니까 연용이. 이름이 좀 이상해지죠? 올해가 병신년이어가지고, 제가 10월에 이번에 가보니까, 10월에 프랭카드를 한글로 병신년 써놓으면 이상하니까 다 한문으로 써놨더라고, 한문으로. 그 다음에 안 쓰거나 한문으로. 괜히 한글로 병신년, 새해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병신년, 새해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연용이. 1년 먹을 걸 하나님 다 주시옵소서. 아니면,
백룡이 100년 먹을 거 다 달라고. 백룡이. 그러니까 1000년 먹을 거 다 잡습니다. 1000용이 용되면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중국에는 1000용 막 이런 거 많이 지어요, 이름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다 믿지는 마세요. 중국 사람 이름 확인해 봤더니 목사님이 말한 거 1000용이나 아무도 없던데요. 믿거나 말거나 했어요. 어디 잘 중국은 땅이 크니까 어디 시골 마을에 가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탐심은 이걸 항상 넘기를 원하죠. 안 맞아요. 주님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은 그날 먹을 걸 구하라 그러는데 그날 먹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쌀 20kg짜리를 사거나 40kg를 싸도 그날 먹을 게 아니잖아요.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하고 성경이 최소한 문자적으로나 문맥적으로 말씀하신 의미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과연 정말로 진심으로 그날 먹을 걸 달라고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기도할까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이미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집에 없습니까? 쌀? 있지요. 냉장고에 반찬이 있지요. 반찬이 있고 쌀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많은 못 사고 못 먹는 시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날 먹을 게 없어서 그날 먹을 걸 구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이 고아를 많이 키우는 그런 데는. 그러니 정말로 그 의미를 알았겠죠. 우리도 말씀은 불변입니다. 말씀이 불변이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불변이에요. 우리처럼 20kg, 40kg, 과거처럼 80kg 아니면 과거도 그랬잖아요. 농사 짓는 사회였어요. 그러면 가을 거지를 하면 언제까지 먹을 것이 있어요? 다음에 최소한 소학기까지 먹을 걸 가지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그런 농경사회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예요. 그건 이해하셔 보셔야 됩니다. 아니 농사 짓는데 우리 가을에 밀을 수확하거나 보리를 수확하거나 잔뜩 거두면 이게 떨어질 때까지는 몇 달이고 먹고 그런데 1년 동안도 심지어 먹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안에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그 중에 하나는 하루라 할지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의식주, 생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오늘 하루를 겉으로 볼 때는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그러나 진실로는 하나님이 돌보시며 하나님이 채우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기도고 겸비한 기도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월급을 대부분 받고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루 직장생활을 해서 그날 하루 돈, 그 다음날 직장생활에서 그 다음 돈이 모여가지고 월급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루 일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로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맡겨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이 방대한 거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이제 얼마나 멀리 가야 되겠어요. 그러하면 단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데 과연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그러한 의미에 대한 조금의 생각이라도 과연 누가 하느냐는 거지. 또 다 주기도문을 시간에 제가 설교를 과거에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다루려는 건 아니라 지금 기도의 학교에서라는 제목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기도의 제목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 거기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한 5분이나 이야기한 다음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고 자녀를 두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집사님 같으면은, 야, 지용, 이성이, 너희들, 기도 제목 10개씩 이렇게 빨리 적어. 빨리 만들어내,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박 집사님이, 야, 지혜, 은혜, 기도 제목 빨리 10개 지금 적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 제목하고 뭐하고 맞춰야 돼요? 나하고 맞아요. 내가 기도 제목을 맞춰야 되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는 기도 제목을 시작은 이제 한 개, 두 개, 기도와 말씀 같은 걸로 시작은 해요.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은 너무 시작하기 좋은 기도예요. 대신에 이걸 그대로 반복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반복해서 똑같이 문자 그대로 반복해서 되는 기도라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반복해서 그대로 나왔다고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많은 기도가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주기도문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정말로 사도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무시하고 살았겠어요? 아니면 이걸 행하고 살았겠어요? 기도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왜 주기도문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게 대한 논증을 제가 오늘 잠깐 했지만은 전에도 몇 차례 제가 했었어요. 설교 시간에. 그 의미를 가지고 이들은 기도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기도문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고 아는 가운데 거기에서 자기의 기도가 나와서 기도하고 산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려면 기도 제목을 레마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레마로 받아야 돼요. 제가 레마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서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본질적으로 헬라어 성경을 읽고 살펴보면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는 없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로고스는 성경 66권 객관적인 말씀, 레마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주관적으로 쓰는 말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고 깊이 들어가면 똑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레마도 썼다가 로고스도 썼다가 그래요. 그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관념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레마로 받아야 된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제가 전에 성경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꽂히면서 그때부터 무슨 기도가 되기 시작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제 기도 제목으로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깊이 들어오고 그 기도를 최소한 제 기도하는 가운데 놓치지 않고 5년, 7년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말씀을 읽고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 기도 제목을 정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각자가 다를 거 아닙니까? 말씀은 공통적이어도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과 사람의 인성과 인격과 삶의 자리와 지체됨과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받아야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 기도하면 될 것이다. 저는 과거에 선교단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는 때가 되면 기도 제목을 쫙 한 200개 정도를 쫙 내려보내요. 200개, 300개까지 쫙 내려보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는 어느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 제목 10개, 어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 나라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기도, 예를 들어 필리핀 선교를 위한 기도다. 그럼 필리핀에 대해서 필리핀 정치를 위한 기도 20개, 경제를 위한 기도 20개, 필리핀 교회를 위한 기도 20개,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그 말이.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보고 기도하는 보고 기도해. 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에 나를 내 마음을 쏙꼭 맞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 지적인 기도라, 지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저는 많이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대학생 선교라는 이런 선교단체에 소속돼 몇 년을 지냈기 때문에 기도 때가 되면 기도 리스트가 넘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 수련회 하면은 여름 수련회 막 10,000명씩 모이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러면 거기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수련회 전에 한 달 전이나 막 내려와요. 그러면은 수련회 준비를 위한 기도가 쫙 내려오는데 날씨를 위한 기도만 5개 막 예를 들어 날씨를 위한 기도만 5개 강사진을 위한 기도 쫙 또 재정을 위한 기도 쫙 뭐 이런 것처럼 막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걸 이제 막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그런 회의감이 들어요. 야, 우리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대로만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시다바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청년들이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 그러지만 정말 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여름 수련회다 그러면 그걸 놓고 하는 기도 제목 한 200개로 하나님이 다 맞춘다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이네. 야 하나님 이걸 다 맞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것을 다 하나님 맞춘다면 하나님은 편하시겠네.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지식이나 이런 정보가 가득한 기도 제목들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걸 몇 년 하면서 어떨 때는 막 멋모르고 이 기도를 몇 년을 했어도 나중 되니까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신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고 찾아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받게 되면 그 기도 제목은 입이 박히고 기도 제목은 계속 역사해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드리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 그냥 자기 생각으로 좋다는 것만 몇 개 가지고 혹은 기도 자리에 앉아서 즉흥적으로 혹은 정말로 마음에 새겨진 기도 제목 없이 방언으로만 주저리 중언부언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고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읽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말씀 어떤 내용을 또 기도 제목을 확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준비하게 되어지. 준비하면 사용할 수 있지. 그 기도를 가지고 사용할 때 성령님으로 기도하며가 뭔지를 체험하고 누리는 일반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하여서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언부언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라 할지라도 뜻도 내용도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의 마음도 담지 않은 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에 대하여 우리의 간절함도 소망도 열정도 열망도 담지 않는 가운데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고 살았던 것, 이 어리석은 것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기 도문 주님의 기도를 더 깊이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외마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땅을 묵혀놓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내를 통하여서 땅을 갈아엎고 기경하여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